감사하는 마음뿐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수 안에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자, 믿음의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믿음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거예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상담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성도님의 상담에 대해 인생 스토리를 들었어요. 근데 세상에서 외롭게 홀로 서 있으며 도와줄 사람 없는 고립무원한 삶 속에서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삶의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자살도 시도했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살려주고 그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제가 정말 외롭고 힘들었겠구나 하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눈물이 났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그 성도님의 삶을 제가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주의 종으로서 또는 상담자로서 이분을 어떻게 위로해 주지?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의 삶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도록 어떻게 만들어줄까 하는 생각이 상담하는 내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지친 삶을 살아가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정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믿음에 반드시 세우고 세상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이제 상담이 끝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마지막 말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의 원동력이구나. 믿는 자들이 무엇을 갖고 살아가냐? 십자가의 은혜로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 축복, 건강, 자녀, 물질, 우리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지금 큰 건 뭐냐면요, 구원의 감격의 은혜. 그것이 사그라들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엉키고 힘든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여기 초신자 없어요. 전부 다가 직분자입니다. 근데 직분자분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하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 심령이 뜨거워져요. 심령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순종의 결과를 갖고 옵니다. 다시 우리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제 마음에 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뭘 회복시킬까요?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충분하다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만족하고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와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나 이거 하나만도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만족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깊이 깨닫고 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혼자인 것 같아서 지치고 힘들고 외롭습니까? 아니면 삶이 살아가는 게 힘과 용기가 없고 너무나 힘들고 외롭습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려울 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의지할 데가 없대. 그때 외롭대요. 이런 외로움은요, 모든 사람이 삶을 살면서 한 번쯤 겪는 일이라고 해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외로워요. 부부가 살아서 외로워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물론 저희가 저도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부부가 살면서 외로워요. 정 때문에 산다 그러고 그냥 남남처럼 살아가고. 그러면 왜 사는지, 부부가 왜 같이 사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족이, 부모와 자식이 왜 사는지를 함께, 남편과 떨어지고 이혼하고 뭐 살 수도 있고요. 뭐 먼저 혼자 돼 갖고 살 수도 있는데 자식하고 같이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식하고 살면 사는데도 낭만처럼 살아간다면 왜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외로워요. 사실은요. 이 외로움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사실 감정이거든요. 하지만 이 외로움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또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외로움을 떨쳐버리고요, 공허함을 떨쳐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가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창세기에 이 땅이 공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질서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들어오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공허함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공허한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깃들면 여러분의 삶은 외로울 수 없고 그 삶이 지칠 수 없으며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충만해서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잠시일 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항상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외로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부로 예를 들긴 했어요. 디모데에서 과부로 예를 들긴 했지만 외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라잖아요.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야 해결받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해결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 부르짖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밤낮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자꾸 문수로 와요.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때가 돼서 여러분이 선포될 때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 14절에도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였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의로운 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 소망을 두면 해결받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여러분 외롭게 홀로 서 있으며 도와줄 사람 없는 고립무원한 삶을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창조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고자 이 땅에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남은 여생만큼은 진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아름다운 삶을 사세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1분을 살아도 그 시간이 나에게 복되고 아름답고 기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쁜 삶,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섭리대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아무렇게나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에덴의 이름이 뭐냐? 기쁨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행복이에요. 에덴 동산, 그 기쁨과 행복과 즐거운 동산에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어 세우셨잖아요. 아담과를 만들어 그 기쁨의 동산에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이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삶을 살아야 될 에덴 동산에서 그 기쁨을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렸잖아요.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잃어버린 그 기쁨을 거짓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에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이 땅에 와서 거짓된 기쁨을 쫓아 삶을 살아가죠. 그 거짓된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된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도 맞지만 공의보다 먼저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말씀을 보니까 공의도 맞지만 사랑 안에 공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사랑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세상을 심판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먼저거든요. 사랑의 전제 조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랑이 먼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부활하셨죠. 그 부활로 끝났습니까? 저 하늘에서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보러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보고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심령 속에 창조의 원리 에덴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마음속에 기쁨이 만들어지면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표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시편 5편 1절이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 알게 하래요. 알게. 누구 보러요? 우리 보러 야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요, 야훼의 이름을 불러 아뢰어서 구원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알게 하라잖아요.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의 복음은요. 뭐냐면 내가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꽃이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근데 꽃이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을 봅니까? 꽃의 향기도 알잖아요. 향기가 은은하고 아름다우니까 그 향기로 쳐다보게 되고 꽃이 아름답다 알듯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외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외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외치셔도 전하는 것, 외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외치기 전에 내 삶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남을 통해 내 안에 생명이 흐르고 나를 통해 변화의 물결이 흘러갈 때 내가 닿는 것마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복이 임하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 삶 속에 은혜가 임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외롭고 지칠 때 우리에게 찾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 아멘. 그래서 그 감사를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뜻을 이루는 오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하루 3줄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바뀐대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루에 3줄의 감사를 적으면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윌 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사를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썼느냐? 20대에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고 싶고 자살 시도도 하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중 뇌종양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참 불쌍하죠. 우울증에 헤어나지도 못하는데 뇌종양이 걸려서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허망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 후회,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았을 그때에 그가 스스로 이렇게 인생 살지 말자. 차라리 내가 이제 감사를 해보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감사해보자고 스스로 감사 처방전을 작성해서 매일같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래서 상쾌한 공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반려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를 붙였어요. 밥을 먹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숨을 쉬네 감사하고, 오늘 저 사람을 만남에 감사하고, 그냥 오늘 하루 일상에 다 뒤에다가 감사를 붙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뇌종양이 나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매일매일의 감사한 결과가 건강을 회복하고 되자 그는 자신이 건강해진 이유가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며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뿐이라 라고 말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윤택하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감사하는 일들을 노트에 적어보기를 그는 강조하고 있고요. 감사하는 일을 하루에 3가지만 꼭 적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불평이 있고 지금 막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우면 진짜 뭐 물질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삶이 힘들면 감사하다는 것을 3줄만 적어보세요. 하루에 매일매일 3줄만 그냥 연습장에 3줄만 일주일만 적어보세요. 일주일 적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분명히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이 가슴이 뛰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매사에 감사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26절 말씀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입술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뭐가 달라요? 우리는요? 바로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세상은 감사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해요. 왜냐?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가정이 원망과 불평 소리가 있으면 가정이 깨져요. 남편을 향해 원망과 불평하면 남편과 아내가 깨어져요. 자녀를 향해 원망과 불평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어져요. 교회를 향해 원망 불평하면 교회와 성도가 깨어져요. 이게 뭡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디아블로라서 가르는 자잖아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입술을 닫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성령을 구하길 바랍니다. 모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았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할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뭐 안 하지 않아요. 다 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반역행위임을 분명히 안다면 그때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습니까? 원망과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루는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3장에 보니까 하와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물음표였죠. 하시더냐? 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 마귀는 하와에게 원망과 불평을 심어준 거예요. 하더냐? 맞냐? 그러니까 마귀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말에 말이 바뀌었어요. 죽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로 마귀가 하와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불평하게 만들잖아요. 원망하게 만들잖아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못 먹겠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구나 하고 하와는 마음이 벌써 빼앗겼습니다. 마귀에게 생각이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여서 그것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꾸 바라보다가 결국에 선악을 알는 나무를 따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죄가 누구에게 갑니까? 아담에게 가죠. 아담이 그걸 먹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보세요. 자, 좋은 쪽으로 보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여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남자들이 달라지는 거고요. 이거 좋은 면이고요. 또 하나, 여자의 습성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여자의 습성, 제 말이 맞는지는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본 결과예요. 저는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여자는 남자를 항상 유혹하게 돼 있어요. 다 유혹해요. 가보세요. 세상에 술집 가보세요. 여자들 남자 유혹하죠. 안 넘어가는 남자 없어요. 성인군자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안 넘어가는 사람들 없어요. 다 유혹하죠.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아니, 아담이 왜 무너졌습니까? 여자가 유혹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게 여자의 습성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인간의 습성은 어떠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어요. 그랬더니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해서 숨었느냐 말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남자. 이건 남자의 습성이에요. 남자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하와 때문에 하와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와 때문에. 남자들은 늘 불평합니다. 남자는 늘 핑계댑니다. 뭐 여기 죄송하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셔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지만 예전에 저희 아버지 믿음 없을 때 어머니 예수 믿을 때 항상 그랬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네가 예수 믿고 재수가 없어서 내가 사업이 망하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저한테. 이게 뭐냐, 남자들은 다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집에 와갖고 아내들한테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핑계대고 하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셔야만 합니다. 성경적이었어요. 남자의 습성이 그래요. 남자들은 다 뭐냐면 남 탓해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남 탓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여자는 또 남자를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남 탓하게 되잖아요. 남 탓하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 했습니까? 수치를 가려주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에덴에서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인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간이 그 불쌍히 살 수 없는 것을, 불쌍히 사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들을 다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 절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인간은 왜 원망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간은 왜 원망하는가? 이유가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요, 욕구불만이에요. 욕구불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원망한다고 하는데요.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게 있어요. 동물은,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동물의 욕구는 대체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면 동물은 만족해요. 동물은 먹을 거 주고 어느 정도 충족해주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욕구는 끊임없다는 것이죠. 이런 욕구를 적절히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강남 살면 미국 가서 살고 싶고, 미국 가서 살고 싶으면 더 부자 되고 싶고, 이게 사람의 욕구분이 끊임없어요.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음란과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 술 먹고 여자 찾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에 만족합니까? 거기 만족 못하니까 뭐예요? 마약하게 되고, 그게 패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노름에 한번 빠진 사람 보세요. 거기서 만족합니까? 계속 노름하고 더 좋은 거 벌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욕구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감사함으로 억제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사물을 볼 때 항상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적인 면을 보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죠. 습관이에요. 우리 인간의 습성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봐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집에 두레박 줄이 짧은 것은 생각지 않고 남의 집 우물이 깊은 것을 불평한다. 내 집에 두레박이 줄이 짧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아, 저 집에 우물이 왜 이렇게 깊어? 아, 물을 못 뜨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부정적인 면을 절대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요, 이해심이 부족하대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해심이 부족한 부부는 원망과 불평이 많고, 이해심이 부족한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해심을 달라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넷째는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그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원망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떤 분이 저녁에 TV를 보고 있는데 TV 화면이 화면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하는 말이, 아유, 이놈의 방송국놈 새끼들이 전파를 잘못 보내갖고 그냥 내가 TV를 못 봐. 이래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마당에 나가봤더니 안테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분석을 파악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원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 부분에 제 4번째 제가 좀 있긴 있어요. 4번째. 잘 분석 안 하고 보여지는 것 같고 하는데요. 오늘 잠언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시편 105편 1절에 야훼께 뭐하라? 감사하라. 아멘.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한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뭘 알릴 거예요? 구원받은 감사를 여러분 알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행복해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좋은 방법, 그게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불평이기는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이제 알겠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할 거고 이제 감사할 건데, 그러면 어떠한 감사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같이 예배하며 십자가 그늘 아래 나와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아멘.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 보여서 감사가 아니고, 만져져서 감사가 아니고, 해결돼서 감사가 아니라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몸짓 뛰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제는 뭐냐면 밝은 면을 확대해 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아내에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남편이 밉습니까? 그 밉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편이 그러면 뭐가 밉냐? 미운 걸 쫙 얘기해. 그래 다 들어줬어요. 그러면 좋은 점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가 있더라 하면서 조금씩 얘기해. 근데 불평보다 좋은 점은 당연히 조금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봐요. 좋은 점도 있네요. 한 가지라도 있네요. 좋은 점이. 그러면 그것을 통해 감사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한 가지 놓고 감사했어요. 다른 거 아니라 첫 번째 얘기하는 거. 나 그래도 남편이 성품은 좋아요. 그 말 한마디. 그 말, 다른 건 다 불평이고 불평이 한 수십 가지 더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한 가지 놓고 기도하는 후에 그의 가정이 변화돼요.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보냐고요? 아내를 보는 관점, 남편을 보는 관점, 자녀를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교회를 보는 관점.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다 눈에 보여요. 부정적인 것이 먼저 다 보여요, 누구나. 그렇지만 부정적인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술로 내뱉지 말고 긍정적인 면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면을 확대해 보지 말고 밝은 면을 확대해 봐야만 합니다. 밝은 면을 확대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도 그런 감사가 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불행한 환경에 처합니다. 아유, 이 진짜 가난한 환경 이러면 가난해요, 여러분. 아, 진짜 궁상이다 그러면 궁상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물이 많은 나무를 태워버릴 수 있듯이 우리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 일생의 행복을 태워버립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도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입술의 말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친구들을 잘 선택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삶을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부정적인 삶이 돼요. 그러나 내가 영향력 있는 삶,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면 내 옆에 주변의 사람은 나를 통하여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어떻게 알릴 겁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내가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친구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관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친구를 잘못 선택한 결과 불행한 삶을 살고요. 또 사람을 잘못 만난 결과 사기를 당하고 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악한 친구는 멀리하고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도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악한 동무들은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가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언제 물들지 몰라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만하면 안 되는데 난 안 쓰러져, 난 안 넘어져, 난 괜찮아. 여러분 다 쓰러져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할 때 강남에 유흥주점 가서 항상 전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내는 그랬어요. 왜 하필 유흥주점이냐? 아직도 세상 건 못 끊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 왜 유흥주점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했어요. 결국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 목회를 때려쳤어요. 못했어요. 자신 있대 자기는. 그래서 아닐 텐데 아니야. 그랬는데 자신 있다고 얘기해놓고 가서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신앙을 자신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교만하지 마시고요. 항상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세상의 악한 것을 끊고 이런 거를 끊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그게 죄가 된다, 그게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그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형성된다. 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을 이기고 감사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마귀의 세력을 파괴하고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언제나 나타나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속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행복한 교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요? 영화롭게 한대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1편 3절이에요. 23절이었어요. 감사는요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고 외칠 수도 있지만 원수 마귀가 내 삶 속에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는데 원수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아니하고 원수 마귀에게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건 뭐냐? 원수 마귀가 절대로 나에게 찾아올 수 없는 것 감사는 감사는 마귀가 무너집니다. 마귀는 어쩌든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에 올무를 씌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나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얼마나 무서우면 7길로 쏜살같이 도망가냐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아무리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원수는 떠나는 거죠. 아멘. 감사는 우리에게 신앙과 순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열매가 불신과 반역이라면 감사의 열매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하신다. 아멘. 성경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따르면 복을 받고 안 따르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죄의 결과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나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어찌하든 그죠? 그래서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절대 긍정으로 살아요.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이것은 성경적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긍정적으로 삶을 사서 원망과 불평, 우리 인생을 파괴하지만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밝게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여 긍정적인 자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꿈꾸고 기대하고 믿는 그 일이 우리 현실에 나타나기를 누구나 소망합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이 내 앞에 있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내가 했던 대로, 내가 심었던 대로 내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를 하면 그 감사했던 것들이 내 앞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 가운데 우리는 축복만을 알고 있지만 심고 거두는 것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는 거고요.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걷는 거예요. 아멘. 부메랑과 같은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라도 하세요. 아멘. 미워도 감사하세요. 아멘. 이해 안 돼도 감사하세요. 아멘. 품지 못해도 감사하세요. 아멘.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아멘.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모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주의 종이 제가 주의 종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마다 항상 얘기해요. 주의 종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화가 나요. 답답하고. 아,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도 사람인데 왜 나한테 막 그러면 그 올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뒤돌아보면 아, 그게 낫지. 내가 주의 종인데 그러면 안 되지. 좋게 얘기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의 현실이 여러분 앞에 다가옵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증거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많은 감사를 주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행복한 삶의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